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요한 8장 40절로 56절. 교독하겠습니다. 40절.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매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 뜻이라고 저는 분별합니다. 이 네 가지 이제 기적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네 가지는 다 한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사건, 또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사건, 그리고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러한 사건. 첫 번째는 이제 자연적인 재난이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세 번째는 우리가 다 질병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질병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이 어려움 또 이 삶의 현장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걸려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반응으로 살 것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 것이지요. 믿음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믿음은 나로부터 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믿음은 대상을 믿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 주님을 의지해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동일하게 이러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동일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권면하는 것으로 이 네 가지 이 사건을 사실은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가요? 오늘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수님을 만날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나요? 아니면 매일 매주 드리는 예배니까 내가 나온다 그런 생각으로 나오셨나요?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냐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이 사람들이 간절하게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라사인에서는 예수님의 배척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거라사인에서는 많은 이적을,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요청대로 그 지역을 그냥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다시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은 예수님의 본 고향인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을 것이라고 대부분 다 분별을 합니다. 가버나움에 오시니까 무리가 환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다린 사람들 중에 특별히 더 간절하게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건 뭘까요? 바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은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조면서 또 동일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이로는 여호와께서 깨우치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참 야이로처럼 아직 우리 주님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깨우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또 동일하게 한 여인이 등장하죠. 그녀는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인입니다. 야이로는 유명한 사람이고 혈루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냥 무명한 사람이에요. 야이로는 부자였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유지였을 거예요.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병으로 인해서 이미 가산이 다 기울어버린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은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바로 딸 문제 때문에 나왔어요. 이 딸로 인해서 아마 야이로는 얼마나 기쁨의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 이은표 형제 이제 아들 낳아서 참 기쁠 텐데, 그렇죠? 자식을로 인해서 기쁘죠. 말을 참 들을 때는 이제 말을 안 듣기 시작하면 참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야이로는 딸로 인해서 그것도 외동딸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근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근데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외동딸을 잃을 죽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12년 동안 어두움 가운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빛보다는 어두움에 가까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다 말 못할 사연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분은 뭐 이렇게 참 이 충만하고 빛 가운데 사시는 분도 계실까 하면 또 어느 분은 말을 못하지만 또 남모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두가 다 주님이 필요한 사항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에 반응하실까요?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이 야이로에게 사실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죠. 그냥 평범하게 잘 지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가정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딸이 이제는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버나움의 해당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백부장의 이야기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위하여서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장면이 언급되어 있고, 또한 그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해당을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가버나움의 백부장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의 백부장인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가 바로 예수님 앞에 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도움 요청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믿음에 예수님은 반응하셨어요. 가자, 너희 집으로 가자고 길을 재촉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언급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 믿음은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에 대해서도 분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느 분은 큰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이만한 믿음, 이게 이제 영어로는 great faith입니다. 큰 믿음이다. 근데 이스라엘 유태인도 아니고 이방인에게서 발견하시니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리고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 가진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야이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야이로는 그렇게 큰 믿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백부장은 그가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만 하셔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근데 야이로는 어떡하죠? 야이로는 백부장 같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 집에 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12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태인들에게 상당히 여자아이에게는 중요한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는 바로 결혼할 나이예요. 결혼 정년기가 되었다. 이제 12살부터 결혼할 수가 있고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책임져야 될 나이가 12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이는 어떻게 보면 이 부모의 도움을 받아 살아오다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독립적인 생활을 해야 될 나이에 죽음이 드려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본 적도 없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떠한 분위기였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미 예수님의 인기는 최고조로 올라가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적대감이 거의 끝까지 온 상태에서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그러한 분위기를 잘 알고 있는 야이로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에게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적, 사회적, 문화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딸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가 백부장 같은 믿음은 아니었지만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자존심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게 부모 마음 아닌가요?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네. 부모된 마음은 그런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지. 주님 그것도 믿음이라고 보신 거예요.
두 번째 여인을 보게 되는데요. 혈류증으로 고통받고 있던 여인의 믿음은요, 사실은 미신적인 것이었어요. 혈류증은요, 원래 위생에 관련된 질병이었고, 그 질병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당이나 종교적인 행사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리 지금 오늘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당에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혈류증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도덕적으로 부정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러한 병에 걸렸다라고 더 씌웠어요. 정말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레이기의 말씀을 보시면 그것은 위생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병들로 인해서 그러한 이제 위생이 부정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참석하지 못하고 이제 고쳐지면 참석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였는데, 거기에 한 수 더 떠서 사람들은 뭘 생각했냐면, 아, 저 여자는 뭔가 부정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저런 병에 걸렸어 라고 더 씌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습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남편에게 이혼도 당했을지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그가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병에 걸린 사람은 병을 낫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아마 용하다라고 하는, 또 어떻게 하면 병을 나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랍비들이 이러한 피부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게 치료가 됐을까요?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치료가 됐을까요? 어떨까요? 타조의 알을 재를 여름엔 마포대에 담아다 옮기고 겨울에는 면포대에 담아 옮기게 했습니다. 이게 피부병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또 흰색의 암 당나귀 똥에서 거친 보리나다를 옮기게 했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거의 미신이죠. 이게 왜? 근데요, 이해합니다. 저도 제가 피부 질환을 알아봤잖아요. 저도 막 무슨 물고기를 막 갈아가지고 막 붙이고 그랬습니다. 그거 붙이면 낫는다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런 걸 막 붙여요. 왜냐면 낫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막 물도 들어갔습니다. 성수라고. 그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이단 이 부는 분인데 막 불안수라고. 저도 불안수 많이 맞았어요. 제가 학생 때인데 이 물통을 들고 이 장성까지, 옛날에 장성에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2단이죠. 제가 모르니까 거기 가서 안수라도 받고 뭐 그냥 성수라고 하더라고요. 성수 아십니까? 매주 거기에 가가지고 성수를 떠가지고 몸에 바르고 낫고자 하는 마음에 미신적인 것이죠.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근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생각하기를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내가 낫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미신적인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옷가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탈릿을 가리킵니다. 이 옷은 라베인 선생들이 보통 기도할 때 두르는 숄인데 외투죠. 거기에는 4개의 술이 달려 있었고 이것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모든 유태인 남자들은 기도할 때 또 어디에 이렇게 갈 때 숄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보이시죠? 저런 숄을 이렇게 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숄을 걸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방종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의 이 역할을 했어요. 숄을 내가 거치면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쇼를 거치셨을 거예요. 마가는 손을 댔다라고 번역했고 루가는 만졌다라고 번역했는데 원래 헬라어의 원에 가까운 말은 만진 것이 아니라 움켜잡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낫고 싶었으면 예수님의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바지가랑이 붙잡는다라고 하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의 소를 움켜잡은 것입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표현이었어요. 근데 사실 잡는 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구원받고 한참 이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 말씀을 알고 싶은데 말씀은 참 어렵잖아요. 말씀을 막 이제 읽기는 하지만 말씀은 특히 구약 말씀들은 막 어렵잖아요. 신약은 제가 구원받고 신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릅니다. 이 조그만 기둥원 옆에서 나온 빨간색 이 그 성경 구원받고 공부는 안 하고 계속 그 성경만 봤는데 구약은 참 어렵잖아요. 읽어도 힘들고. 그래서 참 미시적인 것이죠. 항상 그때 고3이었는데 성경을 베개 삼아서 잤어요. 베개 삼아서 자면 좀 말씀이 잘 익혀질까 하고 또 깨달아질까 하고 베개 삼아 잤는데 깨달아집니까? 안 깨달아져요.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미신적인, 그런 이제 잘 모르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신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냥 한 청년이 좀 말씀을 더 알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이 여인도 그와 같은 것이죠. 얼마나 낫고 싶었으면 예수님의 옷가라도 붙잡고 움켜 잡은 것입니다. 이 여인만 그런 게 아니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동일한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얼마나 참 놀랐습니까? 그냥 그 사람 막 손수건만 이렇게 해도 막 능력이 나와가지고 치유가 되는, 손수건이나 옷이나 앞치마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이게 이제 잘못된 것이 죄송합니다만 천주교가 이것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성물. 그래서 성인은 그냥 막 어디 그냥 그냥 그대로 막 미라처럼 막 놔두거나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그게 다 천주교에서 넘어온 거예요. 미신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넘어온 것이 저희 모임 분들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만 막 차에다 막 십자가로 놓고 무슨 방어막도 아니고 그래요? 십자가로 놓으면 방어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뭐 귀신 쫓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한 능력의 근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분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믿음에 예수님이 반응하시고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런 매개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캠벨 모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어떠한 특정한 믿음만을 옹호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있기만 하면 주님은 거기에 반응하셨습니다. 주님 얼마나 놀라우신가요? 우리는 참 뭔가 이렇게 탁탁탁 재가지고 사람은 좀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넓으신 분인지 미신적인 믿음도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믿음이 있구나. 너 정말 간절하구나. 거기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웨런 예스비 목사님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믿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그분의 옷수를 움켜잡았습니다.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녀의 미신적인 믿음,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그러한 믿음에도 반응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반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왔을 때에 그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않겠습니까? 만졌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엉뚱한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밀고 하는 거 안 보이십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전혀 예수님의 능력이 작동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한 여인, 내가 예수님의 옷이라도 잡으면 낫지 않을까라고 믿음으로 나왔던 그 여인의 믿음에 예수님은 반응하셨습니다. 클로로 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약을 개발한 분이 제임스 심슨경이었는데 그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그에게 말하기를 여복의 친구 곧 주님 품 안에서 쉬겠군이라고 하자 심승경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분의 품 안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분의 옷들을 붙잡고 있다네. 참 얼마나 놀라운 참 믿음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옷이라도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올 때 예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셔요. 반응하십니다. 뒤돌아보십니다. 누가 내 옷을 잡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여러분이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기 때문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누가 만났는지도 아셨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아니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랬을까요? 그러한 이야기 사실 우리 자매님들 그런 얘기 하기 힘들죠. 쉬운가요? 힘듭니다.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얘기를 하기를 원하셨어요. 왜요? 그것은 공개적인 신앙의 고백의 요구는 그것은 그녀를 위한 배려요 기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그분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또한 그녀가 두려움에 군중 속으로 도망쳐버렸다면 그녀는 개인적으로 확신과 위로를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가버렸다고 한다면. 하지만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그녀가 믿음으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대중 앞에 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녀의 신앙 고백은 자신의 딸을 고쳐주기를 바라는 야이로에게는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간증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하셨어 라고 하는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도전이 되는 것이죠. 나도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극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야이로는 아마 빨리 가야 된다는 마음으로 이 일한 지체로 인해서 마음에 불평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지체가. 그녀의 신앙 고백은 믿음의 능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은 큰 믿음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에 반응하셨고 야이로 또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군가의 간증이, 누군가의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자극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결단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또한 세 번째 이유는 그녀의 신앙 고백은 군중들을 향한 책망이셨습니다. 우리도 무리들과 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기에 예수님은 가까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분의 축복들을 누릴 수 없어요. 난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기적들에 대해서 신앙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믿음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저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막 예수님하고 이 혈류병을 낳은 여자하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절망적인,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이야기하지.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살아있는 사람만 고친다라고 하는 믿음인 거지. 예수님의 속죄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지체하게 만든 여인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려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속도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내 기대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불평과 불만하지 마시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인내로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이로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더 지체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잠을 잔다고 말씀하셨어요. 죽었는데 신약에서의 믿는 자의 그림은 잠을 자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곡하는 자들입니다. 그 당시 때 이 중동에서는 특별히 이 부모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애통하고 슬프면 울음도 안 나오잖아요. 그럴 때 전문적으로 곡해주는 사람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전문적으로 곡해주는 사람들이 와서 곡을 합니다. 슬픔을, 애통을 표현하죠. 근데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자는 거야. 얼마나 그러니까 죽은 것을 아는데.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나사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잠들었다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듣지요. 잠들었으니까 이제 깨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못 깨달으니까 죽은 것이다 라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잠이 들었습니까? 잠자는 것이 들어오세요. 우리 기육자매님 잠자는 게 들어오세요? 아니잖아요. 잠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 경험하는 경험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죽음은 잠을 자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은 육신은 잠을 자는 것이요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그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 나에게 간절한 소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참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 좀 이해가 돼요. 사도 바울은 하늘 본향을 가봤잖아요. 삼천장에 가봤던 사람이에요. 주님의 나라에 가봤단 말이에요. 주님의 나라에 가봤으니 얼마나 좋은지 알겠어요. 향수병도 가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향수병이 없어. 여러분 향수병이 없어요. 나도 향수병이 없고 가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니까 별로 간절한 이렇게 그런 마음은 있는데 막 이 사도 바울만큼 막 몸을 떠나가지고 막 나 얼른 죽었으면 좋겠다. 주님한테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가봤거든. 가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주님하고 같이 있는 거 그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안 가봤지만 이 사도 바울이 좋은 곳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시지만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또 우리의 몸을 떠나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가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지금 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영혼으로 간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착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나라에 가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은 생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생사가 그분 손 아래에 있어요. 그분은 죽음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매도 먼저 맞으면 낫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맞아주셨어요. 죽음을 경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잠과 같은 것이고 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죽음에 대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D.L. 무디의 정기집을 읽으면서 그의 마지막 죽음의 장면에 이르면서 참 감동이 되었어요. D.L. 무디가 죽으면서 그가 막 혼수 상태에 빠지고 이 죽지 않기 위해서 그 의사 친구가 이 약을 투여하고 이렇게 생명을 연장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지속되었을 때 D.L. 모디는 주님의 품에 갔었어요. 영원히. 그리고는 잠깐 깨어나서 그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복의 친구, 죽음이 이와 같이 달콤한 것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말게라. 나는 이제 내 손자와 손녀가 있는 그분의 품에 가겠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자서전을 썼습니다.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죽음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이 자녀들이 먼저 주님 품에 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다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죽음은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죽으려고 했는데 죽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 생사를 찾고 계시는 주님이 말 한마디로 영혼을 돌아오게 합니다. 달리타쿰 아람어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즉시 영혼이 돌아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즉시 돌아가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안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영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참 말이 좋아서 제가 그냥 따왔어요. 제 말이라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정렬정도사, 이게 이름인지 정렬이 이게 이름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했는데 참 멋진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혹시나에서 역시나로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혹시나 하고 믿었지 않습니까? 혹시나 우리도 여전히 또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래 혹시 주님 도와주시지 않을까? 그러한 믿음에도 여러분의 그 조그만 믿음에도 주님이 역시나 하고 응답하시는 주님인 것을 참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직 강하지 못하고 연약해서 혹시나 그런 믿음으로 시작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 잠을 들고 눈을 떴을 때 역시나 성경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역시나 주님이 참 좋으신 분이고 신실한 분이고 멋진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참 기도합니다. 참 멋진 말이잖아요. 너무 멋진 말을 제가 그래서 따왔어요.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중보자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만 나온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믿음에 반응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모든 병을 다 고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려움들을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네 모든 짐을 나에게 맡겨버려라. 그냥 나한테 다 던져버려라. 그럼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 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올 한 해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상황들이 어떻게 변할지도 참 모르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의 믿음으로 나오시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인도하실 것을 참 믿습니다. 한 주의 삶도 더욱 주님과 가까이 하시고 주님의 능력에 주님을 만지시고 붙잡고 바지가랑이로 잡고 좀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